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4장부터 4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에스겔 44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4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아멘. 오늘은 에스겔 44장부터 46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190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이스라엘을 꿈꾸며 기대에 찬 계획을 제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직분 맡은 자들의 사명도 명시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40장부터 43장까지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44장부터 46장까지는 그 새 성전에서 새롭게 드려질 제사, 곧 예배죠. 새롭게 드려질 제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 제사, 새 예배를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주전 8세기 아모스, 호세아, 또한 이사야, 미가 선지자를 비롯해서 다른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그 예배의 문제가 뭐냐?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죠.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나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어요.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예배였어요. 몸은 성전에 나왔지만 그들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 그 예배는 비록 성전에 와서 열심히 예물을 드리고 동물을 많이 잡았지만 그것은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더 이상 그 예배 받고 싶지 않다 말씀드렸고, 뿐만 아니라 그 말은 또 한 가지 뭐냐면 항상 삶 속에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삶대로,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살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또 온갖 불의와 악을 저지르면서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동물만, 예물만 가지고 오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삶과 또 일치하지 않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멸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당에서 드렸던 예배이죠. 산당에서, 물론 성전이 있기 전에 산당에서, 일시적으로 산당에서 예배를 허용하였지만 그 산당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전통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의 중심들이 그대로 이어져 와서 이제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성전에도 다른 우상들이 들어와 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바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 그리고 삶과 예배가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삶으로서는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들의 잘못된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새 성전을 지으시고 이 새 성전을 통해서 새 예배, 새 제사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새 예배, 새 제사에 관한 지침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내용이 좀 길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예배, 새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 제사와 새 예배를 통해서 첫 번째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성소의 입구와 출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성소의 입구와 출구를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바깥문 동쪽 문을 통해서 이제 바깥들과 안뜰을 통해서 성전뜰을 통해서 성전 전체에 가득 찼다라고 이제 에스겔은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성전 하나 여호와의 영광이 처음 들어왔던 동쪽 문, 그 동쪽 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44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들어왔던 이 성전의 바깥 동쪽 문, 그 동쪽 그 문을 닫아라. 그리고 그 문을 다시 열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다시는 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닫아둘지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인간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문단속을 잘해라는 뜻입니다. 잘 닫아두어라는 거예요. 세속된 것, 가증한 것들이 그곳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잘 닫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북문을 통해 성전 앞으로 다시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도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그게 44장 5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목하란 말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데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면서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들어라. 첫 번째 전심으로 주목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잘 들어라. 전심으로 주목하여 들어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말씀을 잘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전심으로 주목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어떻게 하라? 전심으로 주목하라.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 입출구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주목하라라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하나님께서 동문을 잘 잠그고 그것을 잘 지켜라는 말씀과 함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성소의 입구와 출구를 단돌이 잘하라는 거예요. 잘 지키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듭된 이란 어떤 반복되는 명령으로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철저하게 성소의 입구와 출구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는 충성스러운 문지기, 그 문지기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문지기를 너무 낮고 또 쉽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성전의 입출구를 지키는 것이 새 성전 예배에 있어서, 새 예배에 있어서, 새로운 제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속된 것, 가증한 것, 우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전심으로 지키고, 또한 선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배 안내자들이 그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 못되고 좋지 않은 것들이 올 때는 철저하게 막아서는 것이고요. 또한 아름답고 좋은 은혜스러운 것들이 들어올 때는 맞이하는 것. 이게 바로 문지기의 역할이에요. 안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새 예배가 출발하느냐? 그냥 영적으로 무방비해가지고 더러운 것, 나쁜 생각들이 우리를 향해 들어올 때 막 전심으로 주목하면서 그것들이 보이면 끝까지 그걸 막아내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문지기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것들만 우리의 마음의 입구와 출구를 통해서 오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막 유혹하는 것, 또 성적인 것, 또 잘못된 것, 그것들을 열심히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서부터 예배의 타락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의 입출구를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그 예배를 위해서 갖추어야 될 것은 우리 성전과 성소의 입구와 출구를 잘 지켜내는 것. 오늘 하루도 그 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입구와 출구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맡겨진 직분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서 직무를 담당하게 될 레위인과 제사장의 책임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자, 거기에서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과 이제 제사장들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4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44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함께 그 우상을 따라갔던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가운데에는 아비아달 제사장계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사독 자손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지켰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또 섬기고 또 다른 길로 딴 길로 갈 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일부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향해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44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누구만 사독 자손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그러니까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만 딴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 정말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몰리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유독 사독 제사장들만 타락하지 않고 자신의 성소에서의 직분을 온전히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지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성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의식적인 정결과 행위에 있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불은 불인데 어떤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죠? 다른 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른 불로 들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임을 알고,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고 또 어려워도 다른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나도 돈 벌러 가야 되겠다, 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기업을 쫓아갔지만 사독 제사장만큼은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이 기업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한 그 명령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새 예배, 새 제사는 이러한 자신의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정말 구별된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여호와의 제사장,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섬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44장 17절부터 27절까지는 그러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제 지켜야 될 의복의 규례이며 또한 금기 규례들,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쫙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들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향해 가더라도 우리가 알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길을 향해 가는가? 아까 말했던 수많은 우상의 길을 쫓아갔던 수많은 똑같은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향해 가는 제사장인가? 아니면 나 혼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니만 제대로 된 신앙인이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또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자인가? 여러분 모두가 사독 계열의 제사장의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 성전에서 새 예배를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4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새 제사의 회복에 관한 또 다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45장 1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며 기업을 삼을 때 한 구역 곧 거룩한 땅을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넓이가 만 척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거룩한 땅 2만 5천 척의 만 척이 되는 그 땅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속할 장소를 이제 비치하고 그 땅을 제사장들의 땅, 제사장들이 거하는 땅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북쪽에는 바로 똑같은 넓이의 2만 5천 척의 만척으로 레위지파 사람들이 거할 땅을 또 정하고 그 땅 북쪽 아래쪽에는 또한 성읍들의 기지로, 그러니까 성읍 기지 구역을 만들고 그곳에서 뭔가 이제 성읍과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거주할 경작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전체를 하게 되면 2만 5천 척의 사방 2만 5천 척의 구역을 이스라엘 전체 땅에 먼저 딱 잡아놓고 그 나머지 땅 위아래로 이제 지난 주일날 저녁에 보였던 거대로 이제 다른 위쪽에 7지파, 아래쪽에 5지파의 땅을 분배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2만 5천 척 땅 가쪽으로 남는 짜투리 있죠. 이 좌쪽으로 서편으로 저 지중해까지 동편으로 요단강까지 남은 땅은 왕의 땅으로 딱 왕이 다스리는 왕의 땅으로 딱 정해줘 가지고 그 왕이 백성들의 어떤 것들을 탈취하거나 또 땅을 빼앗지 않도록
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것처럼 자기 땅이 없으니까 백성들의 땅을 갈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왕의 땅 또한 주면서 땅을 다 분배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소, 우리가 거할 땅 중에 반드시 먼저 거룩한 땅을 구별하는 겁니다. 예배의 땅, 하나님이 주인 되는 땅, 그 땅을 구별된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을 확립하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 되었던 것,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서고 가난한 자 또 비난자가 없이 이방 나그네들 뿐만 아니라 온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거룩한 땅이 있느냐? 삶은 다른 땅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은 다른 땅이고 분리된 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이 거룩한 땅을 먼저 차지하고 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초소에 하나님께 드려진 땅이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 삶의 예배의 자리가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 거룩한 처소, 구별된 땅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46장에는 각각의 절기에서 드리는 새 제사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매주 첫째 날에 드리는 안식일의 예배가 있고, 또 월삭, 매달의 첫째 날에 드리는 월삭의 이제 예배가 있죠. 또한 각종 절기의 예배,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상번제까지 하나님께서 드리는 참 제사는 뭐냐?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라,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규칙성을 가지고 시간이 반복하면서 이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이클을 두신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항상 제가 말씀하지만 시간의, 헬라어로 시간의 개념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직선의 시간으로서 한 번 지나가면 되돌아오지 않는, 시간에는 그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한 번 지나가면 그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지나가면 오늘은 절대 오지 않아요.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의미의 시간은, 보세요. 오늘이 수요일이지만 비록 오늘이라고 하는 수요일은 지나갔지만 다음 주에 돌아오면 또 다른 수요일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일을 의미를 기억하고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간의 규칙성을 두셨다는 거예요. 왜 두셨느냐? 바로 이 규칙성을 통해서 그 시간,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도 하루는 지나갔지만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또 매주도 한 주가 지나갔지만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되고 또 다른 한 달이 시작되고 또 다른 1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상번제로, 또한 안식일로, 또한 월삭으로, 또 연회 절기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예배하라, 시간을 들어서 나에게 온전히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그 시작,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실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은혜를 나누기에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몇 번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예배이구나,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구나, 마음속에 다가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의 입구와 출구를 잘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참된 예배의 시작이고, 정말 나에게 맡겨진 직분, 충성스럽게 구별되게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가? 모든 이들이 가는 길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예배 현장, 이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거룩한 땅을 나는 만들어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의 시작에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삶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